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 위대한 리더가 있어요. 위대한 리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정받는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인생은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그죠? 모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그의 스토리는 굉장해요.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뜨려면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유력하다는 말을 있어야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와 같이 모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어떤 때였냐? 바로 왕이 이 애굽의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인 그가 잠을 못 자. 큰일 났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적군과 이스라엘 민족이 합세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끝장이야. 이러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람스를 짓게 만들자. 그래서 고역을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지쳐서 아이들을 못 낳게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 생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나 아이들을 너무 많이 잘 낳았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한 족장을 한 나라로 바꿔가는 그 시간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아들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야 되겠다. 결국 그래서 아들을 낳는 족족 다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보고 그 부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막 얼굴이 아름답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뭔가 장군이야. 얘는 해도 뭔가를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어때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장군같이 컸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너무 애를 먹은 거야.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크거든. 하면서 이 그냥 부모 생각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마음껏 울어대는 거야. 그러자 결국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구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역청과 나무질을 바르면서 그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나일강 갈대 숲에다가 살짝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발견하나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생각해봐요. 하필 왜 바로의 공주냐고요. 바로가 공주면 그 바로왕이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다면 그냥 뚜껑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네? 그래서 거기서 바구니만 다 엎으면 돼. 바구니만 딱 엎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공주는 그 권력을 잡고 싶은 공주예요.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얘 한 인물 하겠는데 그렇다면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바로 공주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한. 그래서 모세는 극적으로 구출되는 이 모세의 스토리는요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역시 위대한 리더는 달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그가 왕궁에서 자랄 때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생각했을 거야. 쟤는 뭐야? 제가 그런 극적으로 지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면 분명히 쟤는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모세를 생각했을 것이고 모세 역시도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할 자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보세요. 여기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죠? 그의 형제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자기가 구원해야 할 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와 같이 리더의 대가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고, 그리고 40년간 애굽의 왕자의 삶, 그러다가 대반전이 일어나서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다시 4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후계자,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완전 모세와는 대조를 이뤄요. 그는 이름도 그는 있는 듯 없는 듯 한 사람. 여호수아는 정말 있는 듯 없는, 그의 태어나는 상황들 전혀 기록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냐면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할 때 그 아버지 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성경에. 그거 같이 이 여호수아는 막 아주 큰 가문, 알려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막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가문도 아닌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리더는 누구일까?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리더는요,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등장한 장면을 보면은 그게 아말렉 전투,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막 물이 없어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서 아말렉들이 쳐들어와요. 정말 무방비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기억이 없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벽돌을 만드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 17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래요.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는 거야.
사람을 좀 택해서 가서 싸우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가서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 여러분이 진짜 특히 뭐 남자들은 군대라도 갔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더 상상하기 쉬운 거야. 한 번도 칼을 들어보지 않고 총을 쏴보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 나가라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제가 어떤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라면 여러분이 서겠어요? 설까요, 경리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경리나 피아노 쳐봐 이러면 가서 쓰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못해요. 저 안 해봐서 못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누구예요? 여호수아 역시도 한 번도 해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대로 그가 행했다는 얘기가 우리 17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17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모세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간다는 건 사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 죽여요? 절대 안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순종하면은요, 절대 죽음을 각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을 봐서는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전쟁은요, 모세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죽음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요, 참된 리더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참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순종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리더는 어떤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인가? 두 번째, 리더는 늘 함께하는 자예요. 리더와 늘 함께하는 자, 영적인 리더와 늘 함께하는 자가 그가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과 12절부터 38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내용이 시내산의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법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19장에서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건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어오냐면 시내산으로 이끌어와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와라. 그럴 때 이 모세 옆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가서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이제는 그 속으로 누가 올라 들어가냐? 모세만 올라가요. 그리고 산 밑자락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여호수아 내가 얼마 동안 갔다 올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 만나기로 약속하고 5분만 지나도 속이 어때요? 아니 뭐야? 10분 지나봐요? 또 이건 뭐지? 30분 지나봐요? 그러면 그냥 확 가버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누리고 있었겠어요. 시간 가는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산 밑자락에 있는 그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어떻게 된 거지? 계속 있어야 되나? 여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거 시간 낭비 아니나? 내가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집으로 갈까? 이제 어떤 사람 같았으면 아마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꼼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 리더와 함께했던 그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수아였어요. 영적인 리더와 정말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적인 리더를 피할 때예요. 굉장히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막 내 속을 다 까발려 보는 것 같고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리더와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는 힘겨운 시간 정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산 밑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눈에 꽂힌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예요. 그게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냐? 민수기 1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와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민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요. 정탐꾼을 하나씩 뽑았을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갈렙이 뽑혔고 또 10명의 또 다른 지파에서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너무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온 그들의 말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와 거기는요 너무 성벽이 튼튼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거주민들은요 키가요 우리 머리보다 하나 더 커요.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그들이 한탄하고 울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읍시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러면서 이 10명은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말할 때 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뽑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준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가면 이제 영적 리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저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저들에게 그러면 후계자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세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만 해도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려면요 하나님이 모세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가문이 짱짱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외모도 하나님 보지 않고 실력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본 한 가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니까 어떻게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체험을 못한 자 절대로 리더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주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주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었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그 모세가 성막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의 교회예요. 성전, 구약의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밖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진을 돌아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해막, 그 성막,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내고 시내산의 그 밑자락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도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지금 이 시내산을 덮고 있었을 때 이 밑에서 여호수아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사모했어.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내고 있을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마음 안에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모세와 같이 나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젊은 여호수아만 이곳에 모세 주위에 있었을까요? 모세 주위에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해. 오늘날에도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어떨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만날 필요가 없거든. 세상에 가질 거 다 갖고 있거든.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 돈만 있으면 다 되거든. 아파도 병원 가면 되고, 배고프면 뭐 사 먹으면 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난한 나라는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모했더니 하나님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해요. 내가 네 모세,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사모했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 하나님이 되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앞에 대적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이 몇 년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는요 한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것만 봤을까요? 오늘날 사실은 작은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시험 들어서 가고 왜 가는지 아세요? 주의 종 너무 가까이 만나요. 그죠? 주의 종의 모든 행동, 언어 말투, 모든 눈빛, 모든 게 다 보여.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여. 그러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큰 교회 왜 성도들이 안 나가요? 큰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워. 얼굴 한번 가까이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럼 모세 옆에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그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직접 돌을 깎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화가 난다고 어떻게 깨우시겠냐고요. 만만치 않은 성격이에요, 모세.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막판에는 얘기하시냐면 모든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큰 과찬의 말씀을 하셨지, 그가 막판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도 원망하니까 에이 진짜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막판에 흘리 부린 거예요. 그런 자 옆에 여호수아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항상 모세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모세와 같이 누가 막 상담해주고 누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막 하니까 모세한테 뽀로로 와가지고 모세님 저기에 저 사람이 월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르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괜찮아, 이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를 정말 온전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년의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 여호수아를 누가 끌어올려요? 하나님이 끌어올려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은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가서도 개척을 했었지만, 개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존 교회를 옮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척 과정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 주의 종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에 따라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괜히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그게 불속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교회를 옮기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6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LA에서 60명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 그 목사님이 저희를 갖다가 기도하니까 저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니고 무조건 저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번을 거절했어요. 목사님 저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3번을 딱 거절하고 나는데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다시 또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청하고 이제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근데 인터뷰를 받고 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인터뷰 날짜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주일 안에 인터뷰 잡히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수요일날 인터뷰 날짜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손들어야지, 그죠?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네, 영적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 목사님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60명에서 거의 200명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기존 교인과 또 새로 들어온 교인과의 이 마찰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기존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또 LA라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늘 이 가난한, 이 상처받은 심령이에요. 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어. 나에 대한 사랑이 떠났구나. 이렇게.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 지역이 바로 LA라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제가 나이가 한 30 초반이었기 때문에 진짜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고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런 훈련의 그런 시간들, 그런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는 그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그리고 저를 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역시도 그가 40년의 그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을 때 오죽했겠어요. 모세가 집어 던져도 참아야 되고, 집어 던진 거 주워다가 놔야 되고, 때려 부신 거 다시 붙여놔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써있지는 않았겠지만 보통 삶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와 같이 그럼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냥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그죠? 그곳에서 또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성품으로 성장해야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장이 되지는 않아요.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장하면서 사장이 되는 것 같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43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그들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어떤 택함을 받는 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밑에서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더블 어노인팅을 부어버려요. 자기의 능력보다 2배나 강한 능력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섬기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손대기 싫어하고 그냥 저거는 천한 일이야 그렇게 멸시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뽑느냐.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보이는 영적 리더를 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뽑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섬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이끌고 가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저들을 이끌고 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를 했어요. 그가 위대하고 큰 일을 했지만 마지막 목적에서 그는 죄되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늘 온유하고 겸손한 여호수아.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구나. 온유한 자, 그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예수스예요. 예수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죠? 예수, 구원자, 이런 뜻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풀어갈 때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느 곳이에요? 약속의 땅. 그곳은 바로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이 여호수아의 그 인생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참된 안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천국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리더, 완전한 영적인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려요. 그것이 앞으로 갈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어디에 나와 있냐?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희를 맹세함과 같이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저는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저는 아직도 불안한가요? 저는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파대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어떻게 분배하냐? 너희들이 그 땅을 이제는 들어가서 싸워서 너희 것으로 차지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버리고 그 땅을 자기 걸로 딱 차지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지파는 같이 살아. 못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지파는 아예 그 땅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 땅으로 돌아다녀. 여기 말고 다른 데 없을까? 그 땅은 너무나도 센 가나안 족속이 있어. 우리 절대로 못 이겨. 그러면서 뱅뱅 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깨끗이 해버린 사람은 내 안에 안식이 와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싸움을 무서워서 못 살고 그냥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같이 하자. 어느 날은 성령의 생각, 어느 날은 육의 생각, 막 영의 생각, 육의 생각 하는 이것이
이것이 바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육의 생각에 밀려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아예 못해. 모든 걸 다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전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어요. 어디에?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게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래요.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안식이 어디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의 평안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적인 리더,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그 본문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비춰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시켰을 때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뭐라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 리더에 딱 붙어가지고 영적 리더에 딱 붙어서 정말 생명과 같이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그냥 내 머리 들이대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하던 만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주의 종을 도우라고 전도사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주의 종을 까고 앉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불 속에 들어간 이유가 뒤에서 까고 있는 그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딱 한마디가 사람을,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봤어요. 그럼 우리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긍정적인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말 하나도 뻥끗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직 모세만 높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저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목사님과 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을 했을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있고 하나님 버려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사용되었어요. 부정적인 일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사용되는 자가 있고 정말 악한 자로 사용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자도 있지만 제가 이 선택되지 않은 자는 지금 설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인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입 뻥끗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적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이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순종했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